좀 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쭉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가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어 심판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방주를 지어라 하셨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120년이라는 이 시간을 오랜 기간의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해석을 낳았겠지요. 저는 그 여러 해석 중에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방주를 지을 그 120년의 기간으로 이 120이라는 숫자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으로 120년의 시간으로 이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12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120년 동안 지어질 방주가 다 지어지면 이제 더 이상 인생들에게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120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참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이제 심판 외에 또 다른 선택이 없다 할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임하시는 심판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능력이 없는 분으로 여기며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하지 않으실 거다 하는 미련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미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런 오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모든 모습이 정말로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홍수 심판이 그런 이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입니다. 11절 보실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 정확한 날짜의 기록입니다. 11절 앞부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날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된 일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 것은 여기 이 부분이 처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날짜를 분명히 기록하면서 이 일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말미암은 형벌이 그 역사 가운데 분명한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홍수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시지요. 11절 다시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엄청난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 샘들이 터져서 땅에서도 물이 이렇게 막 솟아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려서 그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40일 동안 일어났고 그로 인해 온 땅이 물로 덮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앞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는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 궁창 위에 있던, 즉 그 하늘 가두어 두었던 것 같은 그 물이 바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동시에 궁창 아래에 큰 기쁨의 샘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들이 그 기쁨의 샘에서 터져 솟아나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은 지진과 함께 이 일들이 일어나서 땅에 물들이 그렇게 솟아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늘로 땅에서 그 일이 40일 동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보시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게 되었다 합니다. 24절 보시면 이런 상태로 물이 12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자세히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전무후무한 그 비참한 멸망의 사건이 바로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은 홍수로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이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경고하신 대로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죽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그 모든 땅에 덮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로 인한 심판이 분명히 일어났고
그 심판이 정말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을 읽으면서 사실 그 심판 자체만으로도 큰 두려움으로 인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와 창조 세계와 그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시면서까지 심판을 단행하신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파괴하셨습니다. 특히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작품들이지요. 그 창조 세계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다 포기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의 틀을 짜실 때에 앞에서 본 대로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니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질서까지 파괴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또 다른 한 사건과 비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 사건입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니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제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세상을 파괴하시면서까지 죄를 끊어내 버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사랑하시는 자들로부터 차단시켜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이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루어져야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 죄를 우리는 반드시 다루어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이 영원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요 이렇게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는요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으로의 범죄함이든 그 죄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홍수의 심판을 우리가 자세히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 부셔버리기까지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셔야 할 정도로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옮길 동물들을 언급하실 때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선택하신 기준은 어떻습니까?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그가 거룩한가, 그가 예배자로서 합당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시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촉구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과연 그 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다를까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정말로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과연 죄가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또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죄인들입니다. 그들 또한 부단히 애를 쓰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지만 왜 그들이 삶 가운데 짓는 죄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니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순종해서 그 방주에 들어갔으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식구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여기 방주를 통해 그 노아의 8식구를 그 무시무시한 심판관 살려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염려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맡겨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위협과 위기들이 몰려오는 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으니 여러분이 할 일은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딛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노아처럼 우리 또한 그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당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죄로 인한 사망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참 쉼과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참 쉼과 참 안식을 누리는 이 일이 어려워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의 구분을 두신 것도 아니시더라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자들에게 그 죄와 허물이 덮여지고 가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참심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혹 이미 그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허락되어진 그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영생을 누려내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참심과 안식이 주어졌으니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너무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전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부담이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너무나 비참한 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여기 이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뒷부분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다면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열려져 있고 저 문이 혹시 닫히기는 할까 생각이 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활짝 열려 있지만 계속 열려진 채로 있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친 자들의 수가 차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닫혀진 문은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문은 사람이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이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다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보지만 그 닫힌 문이 결코 열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문이 닫히고 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각 시대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방문했던 선교지 중에는 배를 타고 한 20분, 30분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또 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산골 마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어떻게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실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용어로 바꾸면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오진환 이복자 선교사님께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곳을 찾아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다 합니다. 한국 교회들과 연결해서 그 마을에 교회를 지으시고 학교를 세워주었다 합니다. 큰 태풍이 왔을 때 그 섬마을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몇 톤이나 되는 쌀을 나누어주며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섬마을 전체를 살리셨다 합니다. 그 산골에 길이 없고 차가 다니는 길이 없으니 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고 아이들이 그 산골에서 아랫마을까지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그 산골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바로 그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 아이들이 그 섬마을과 산골 마을 사람들이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아니 계셨다면 그렇게 그곳에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로 오늘 당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을 향해 오늘 당장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개척하셔서 신학교를 시작한 엠마누엘 교회라는 곳으로 가서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저녁에 집회를 할 때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설교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시간은 참 행복한데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거기에다가 제가 영어를 못하니 벌써 사진을 저 띄우시면은 띄우셔도 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렇게 만들어서요, 현수막을 그란하게 여기 옆에 붙여놨습니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내려달라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안 그래도 설교하는데 너무 부담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색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저를 놀렸는지 모릅니다. 옆에 가서 기념사진 다 찍고요. 그 주동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하고는요 전혀 다른 반응들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집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집회를 끝내고 저도 이제 설교를 끝내고 이제 일로일로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은 그 일로일로라는 지역에 있는
그 본부 교회에서 수요 저녁에 집회를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 되시는 이복자 선교사님께서 기쁜 소식이 있다 하시면서 굉장히 들떠하시며 우리 남편 되시는 오신환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사모님 운영하시는 그 공동체에 그 지역에 사는 엠마누엘 교회 지역에 사는 아이 2명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아이 2명이 안식일 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전제를 뒀답니다. 안식일 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와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시작하셨다지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동생이 한 명 있고 그 부모님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놀랍게 그날 저녁 엠마누엘 교회 집회에 그 아버지가 참석하신 겁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 아버지가 사모님에게 집회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자신도 아이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이제부터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엠마누엘 교회에서 일로일로까지는 자가용으로 1시간 반,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매주일 그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결단하고 교회로 출석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말씀하셨다 하는 그 말씀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크게 감격하시며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증인입니다. 지금처럼 저는 특별하지도 못했고 아주 평범하게 제게 주어진 본문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흥회였습니다. 그 부흥회라는 타이틀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날 저녁은 오늘 이날처럼 제가 평범하게 아주 평범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설교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처럼 저는 설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는 것처럼 부족해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너무나 보잘것없다 여겨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